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장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이 살았던 그 당시에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영적 암흑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둔감한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또 세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8절에서 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어린 사무엘은요,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지만은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것을 몰랐어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경험을 했던 누가 깨달았죠?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우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는요, 완벽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알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그것이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눈까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이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완벽한 진리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반드시 하나님은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신약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날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이요, 설교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인생의 나침판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있으면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도 나침판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면 인생의 나침판을 얻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져요. 확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저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후에 종종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제가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고민이 해결되었어요. 우리 마음밭이 중요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에 씨가 뿌려지면 돌짝밭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그냥 타버리고 길가밭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가지고 먹어버리고 옥토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이 심어지게 되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활짝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각자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이 말씀이 나에게 내 상황을 어떻게 알고 말씀이 전해지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완전한 말씀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의 부족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에게 초점 맞추면은 돌짝밭이 되어버리고 길가밭이 되어버리고 은혜 받지 못해요. 설교자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전달하실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고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때로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은혜 받은 내용을 좀 이렇게 기록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옥토밭이 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삶의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내 감정은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의심도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사무엘을 가르친 것처럼 오늘도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참 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요. 기록된 말씀이 뭐죠? 성경이요, 성경. 오늘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뭐 환상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신비한 체험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작.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요,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오류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이런 것으로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또 아람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은 또 이것이 영어로도 번역되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특별히 한국말로 번역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일을 한대요. 교훈을 한대요. 교훈. 무엇이 옳은가를 가르쳐줘요.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데 상황 윤리는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윤리예요. 절대윤리. 기준이 기준, 캐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교훈하고, 책망은 뭐예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한다요.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의로 교육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뭐 이야기책, 소설책, 뭐 수필집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듣고 읽는 자는요, 인생의 나침판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어디서 얻게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감옥의 죄수가요, 우리 감옥에 가면 이렇게 쪽복음 이런 것이 그 독일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 권을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뭐 감옥 안에서 별로 할 거는 없고 쪽복음 마태복음을 매일 밤에 읽었대요.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했는데 쭉 읽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가슴에 박힌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딱 들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새겼더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계속 성경을 마태복음이지만 몇 번 반복해서 읽는데요, 거기서 완전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출감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한 권의 성경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문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그 가정에서 신앙의 선구자는요, 처음 예수 믿으면은 약간의 고난도 따라와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맞는가 틀린가 고민하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그냥 쓰러져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교회 안 다니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나 그런 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다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사게 되면, 우리 기계 잘 모르는 기계를 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잘 알 수 있을까요? 설명서를 보면 돼요. 설명서. 설명서에 그 기계의 기능, 사용법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설명서를 잘 읽고 이해하고 숙지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인생의 설명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거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앞으로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것을 피하면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만 성공하는 것이고, 이 우주 만물은 무엇이고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고 인간은 누구이고 내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을요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설명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시험당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설명서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보니까 다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임종할 때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전해요. 안 믿는 분들. 몇 번 경험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셔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영접하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요. 그곳은 너무 좋은 곳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요. 얼마나 쉬워요.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하고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따라하세요. 하면 고개 싹 돌려버린 거야. 믿지 봐야 본전이잖아요. 근데 고개 돌려버려요. 안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선택된 자들은 따로 있구나. 예? 성경에도 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데마 같은 사람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명서를 잘 보고 성공적인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근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미국 공군의 연구에 의하면 들은 것의 95%를 72시간 이내에 잊어버린대요. 72시간이 며칠이죠? 3일입니다. 3일. 설교를 듣고 3일만 지나면 5%만 기억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제목 뭡니까 하면은 기억하는 사람 5%밖에 안 돼요. 5%도 안 돼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주일날 설교 2번 적어도 그리고 새벽기도 또 몇 번 일주일에 설교 수요일까지 다 아침에 7, 8번 듣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듣고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들은 거 막 사진 찍는 것처럼 다 기억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 은사인데 그렇게 많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100명이 설교를 들으면 5명만 기억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영생이 뭔가 일부에 질문하니까 한 사람도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것은 외워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불교나 이런 데 가보세요. 다 외우게 해요. 외워야 돼, 때로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래 말하면 5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렸죠?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예? 왜 지옥이 지옥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니까. 왜 천국이에요? 거기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니까. 이미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율법서를 등사해라. 기록해가지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건 뭐 반복해야 돼. 반복. 평생에. 그리고 다윗도 시편 119편 11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겼어요? 마음에 두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록하라고 명령해요. 반복하면서 때로는 쓰기도 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도 하고 반복하고 들은 설교 또 한번 더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럼 또 마음에 새겨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면 3일 못 가요. 그래서 부흥이 하면은요, 은혜 받았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도 한 달 안 가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뭐 난리법석을 띄워도 이게 다음 세대 20일이 안 가, 20일이. 왜? 그것으로 끝나버리니까. 72시간 안에 95%가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반복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에.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 말이거든요. 지킬 때까지. 지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행하지 않으면 못 배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반복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성장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세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을 불렀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이렇게 한번 부르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번 부르는 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특별한 사랑의 표현. 모세야 모세야,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당시에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다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실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두 번 한번 불러보세요. 디영아, 두 번만 불러보세요. 하나님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교회 성도들아. 이게 뭔가 하면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데요. 그렇게 할 때 사무엘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한번 떠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완벽한 영적인 자세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사랑으로 부르시고 친밀하게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계시는요 66권 성경 계시로 끝났어요.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게 하세요, 성령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다 이래 말해요. 성령의 조명. 한번 따라 성령의 조명.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자체로 명백하지 않고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지만 그 자체로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요, 성경을 같은 성경을 읽어도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요. 100번 읽고 101번을 읽어도 또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삶의 구체적 상황에 생생하게 적용하여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해주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치는 일과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미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요.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위로를 받고 분별하게 하고 길을 찾게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감동이 일어나고 막 말씀을 듣고 음성이 막 들려오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요. 성경과 일치하느냐. 그것을 봐요. 성경과 일치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의와 거룩이잖아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들의 조언과 일치하느냐. 독단적이지 않고 또 공동체성이 있어야 돼요. 엉뚱한 그 자기 생각을 하면은요. 성숙한 신앙인들의 조언을 안 받아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나 응답받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나가니까요. 분열이 일어나고 평화가 없어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좋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감동을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느냐, 성숙한 신앙인들의 조언과 일치하느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싸우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다 그래요. 분별력이 있으면 사기나 이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판단력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지혜롭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법. 첫째가 뭐라 그랬죠? 영적 지도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 뭐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혼 구원까지.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